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예배당에 또 일찍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사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주 앞에 함께 단을 쌓사오니 주님 이 모든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주님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귀한 약속대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심령의 강건함, 평안, 몸의 건강함, 경제의 안정,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항상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합한 인격자들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로 자라가며 변화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심이 미천하고 무익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말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모략이라는 말은 계획 혹은 생각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 혹은 계획,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길어내느니라.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렇죠?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경험이 자꾸 쌓이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도략이 없으면 비슷한 말인데 도략, 모략, 계획,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참모들, 좋은 조언하는 그런 참모들이 많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참모들이 많으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이 성립, 모사,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참모들이 요새는 수석이라고 말하죠. 청와대 수석들이 그런 참모들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전쟁을 할 때에도 그런 좋은 전략가들,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전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은 칼과 창으로, 무기로, 전쟁 무기로 그런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략으로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전략가들의 그런 전략입니다. 전쟁 전략을 잘못 짜면은 다 일선의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략으로 승리한다. 모사가 많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은 깊은 물과 같다. 오늘 본문에 깊은 물, 그것은 감추어 있어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 알고 나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지만은 그 생각을 그렇게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죠. 잠언 18장 4절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가,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말을 합니다.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을 기르려면, 옛날에 우리가 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본 경험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있는데, 저도 있는데,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라고 하는 그런 물 뜨는 그릇에 또 긴 줄을 매서 우물 속에 그 두레박을 내려뜨립니다. 우물이 깊은 데도 있고 물론 좀 낮은 데도 있는데, 깊은 우물은 그거를 내려서 그를 올릴 때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하죠. 막 급하게 막 올리면 다 물이 흔들려서 쏟아버리고 밤도 안 떠올릴 것입니다. 조심조심하게 잘 올리면은 잘 기를 수가 있죠. 본문은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러내느니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이죠. 성령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의 영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이사야 11장 2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메시아의 위에 강림하신다. 메시아의 위에 머물러 계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의와 선과 거룩의 길을 행할 때에 더욱 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주십니다. 총기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자꾸 어두운 잘못된 일을 행하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은 계획을 생각해낸다. 좋은 계획. 모략은 모략을 길어낸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잘 생활하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이렇게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인생을 계획도 하고 또 실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깨닫는 지혜, 바른 판단력, 지혜롭고 사려 깊은 생각들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던 요셉처럼, 요셉이 그래서 지혜롭게 잘 행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했죠.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지혜롭게 잘 행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명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략을, 깊은 물 같은 모략을 길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보십시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과 인자함을 자랑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함과 구제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적 선 혹은 위선적 선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외식적 선행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 길게 자세히 말씀하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전통사물에 보면 너희 구제의 의를 말했습니다. 너희 의, 너희 구제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구제한다, 내가 착한 일 한다 하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누가 구제했는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행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은밀한 구제, 그게 진짜 구제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구제가 아닌 은밀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 참된 믿음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가 충성이죠. 충성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는 사도 바울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충성된 자다. 정말 믿을 만한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가 참으로 믿는 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죠. 행함과 진실함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행위로 자신을 증거하는 충성된 성도, 앞에서 위선자들 말고 내가 착하게 행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런 충성된 성도와 일꾼은 드문 것 같습니다. 드문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참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네. 진국이네. 그러죠. 우리는 진국이네.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네. 7절 봅시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라는 언어는 그의 완전함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완전함에 행하는, 구약에서 완전함은 하나님 경외하고 진심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함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십계명을 힘써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바르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범죄할 때에 즉시 회개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회개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속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의 샘에서 씻어 주소서. 저의 더럽힌 손과 발을 우리 부족한 입술과 몸을 정결케 하소서. 주의 피를 뿌리듯이 뿌려 7번 뿌리듯이 뿌려 깨끗게 하소서. 본문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죠. 이런 완전히 행하는 자가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느니라. 부모의 신앙과 선행은 자신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대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이죠. 또 신명기 28장 4절 18절도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나 그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자녀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화를 입는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려울 때는 자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 된 자들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죠?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잘 살려고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롭게 살면 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구나. 걸식하지는 않겠구나.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 부모들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선한 일 많이 하는군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맞지.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손이 복을 받는다. 8절 마저 봅시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은 심판 자리에 앉은 자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이 심판하는 거죠. 심판관, 재판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죠. 왕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윗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왕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림으로써 공의를 세웠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렇게 성경은 역사 기록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왕은, 좋은 왕은 공과 의를 시행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오늘 본문에 그의 눈으로라는 말은 그의 의로운 관찰과 통찰과 판단의 눈으로 다 보면 저거 옳고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죠. 또 고의적인 악을 분별하고 미워하는 눈으로 악한 것을 보면 저거는 아니다. 분별하고 미워한다. 그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의로운 재판장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악을 징벌하며 흩어지게 합니다. 악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듯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도덕적인 대통령, 아주 도덕성이 있는 시장, 그런 통치자는 바르게 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사고치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모든 백성들이 아이고 저거는 바로 하지 못한다, 저 사람은 바로 하지 못한다고 지탄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중 왕, 즉 왕들 중에 왕이시며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지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참 매일 화를 내시는데 사람이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너희가 언제까지 자꾸 죄만 짓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신다. 아이고, 주님이 분노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많고 어떤 데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없지 않아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럼 더 노하시겠죠. 너는 교인인데 그러느냐, 직분자인데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들 봐라 이렇게 자꾸 제가 관영하니 내가 어떻게 참으랴. 내가 마지막 심판 3차 세계대전을 내가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새는 참 좀 걱정되는 얘기들이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런 세계의 유력한 그런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럴지도 모르죠. 한반도가 위태위태하니까 핵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아직 없잖아요. 핵을 개발한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엔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핵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핵폭탄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죠. 그냥 다 때려버릴 수도 없고 안 때려버릴 자니 자꾸 핵무기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화약고 같은 지역이 여기다. 중동 다음에 중동은 그런 종교적 갈등이 심각한 곳이고 그렇죠. 풀리지 않는 종교적 갈등이 있고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의 그런 서방 세계의 갈등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이슬람과의 갈등도 있고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갈등이 있고 한반도도 위태한 그런 지역의 하나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지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을 버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만해 그렇게 하지 마 악한 말과 행동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내가 거기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우리는 명철한 자, 지혜와 명철한 자가 돼서 깊은 물 같은 계획을, 좋은 계획들을 다 좀 우리가 끌어내서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가 이제 몇 년 살든지 얼마나 살든지, 우리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사는 만큼은 바르게 잘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계획을, 깊은 물 같은 계획을 잘 길어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자함을 자랑하는 위선적인 선 말고, 내가 착하다, 조금 선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다 떠들어대는, 내가 이렇게 참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런 일 하지 말고,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구제는 은밀하게, 구제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말 신행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면 선하게 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셋째,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며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는,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그렇게 될 듯합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십시다. 바르게만 살고, 바르게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째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제일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심판관들도 늘 두려워해서 악을 벌여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서 저는 깊은 물 같은 그런 계획을 잘 길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복된 생을 마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